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오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는 건 똑같은데 그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 또는 삶 또는 인생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했으니 그분이 통치하며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창조와 통치와 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단한 세상살이를 모른 채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열광주의자가 아닙니다. 인생살이에서 실패하여 자신감을 상실한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자기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은 삶이 견고해집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돈과 사회적 신분으로 행복해진다는 세상의 요구와 판단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신앙의 흉내만 내지 말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실제히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여 또 통치자여 구원자이신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허상이고 그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삶에도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과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점점 풍성하게 알게 하시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힘이 아무리 막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영적 권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영적 권위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례를 받거나 최소한 기독교 교리를 공부했다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또는 생명의 능력이 실제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관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한편으로는 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쉽다는 말은 개인들의 신앙 경험에서 얼마든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았거나 고독한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은 경험이 그런 것입니다. 또는 죽어서 천당에 들어간 확신이 들었다는 대답도 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대답만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답의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생명의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생명이 또는 삶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생명의 삶을 살지만 그 삶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생명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궁에서 잉태되어 태아로 존재합니다. 태아의 생명이 완성된 생명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서 천천히 더 자라야 합니다. 20대의 성장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가면 육체가 노쇠해집니다. 언젠가는 생명이 끝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생명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만족을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런 게 우리의 생명 경험일까요?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혼자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낯선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지금의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30년 후의 미래가 바로 눈앞에, 즉 내일로 다가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30년 후가 바로 내일이란 말은 진리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어떤 특별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생명 경험이 비록 두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다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득한 우주와 늘 위태로운 우리의 운명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미래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인생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바라보십시오. 인생을 질적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없다가 세상에 나서 곧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 자체도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애써 피하고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나 소유나 상태를 갖기 위해 몰두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우리 운명이 두렵다는 사실에 절절매며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지금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신비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땅의 삶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낯선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낯설고 새롭게 주어지는지 그걸 확인하며 현재 익숙한 우리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헤아리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맛보도록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 상태, 여기에 염려와 두려움 대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한한 삶의 길에 사는 것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헤아림으로 유한한 삶이 끝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완성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공부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진리와 생명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만 백성을 죄 사함의 길로 이끄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진 우리를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유지와 완성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일상의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로 믿음의 눈을 활짝 뜨게 하시어 예수님의 구속 행위 안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최후에 주어질 부활의 승리를 희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티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풀과 꽃처럼 순식간에 먼지로 변한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와 해방, 구원과 생명을 현실로 담아내고 이를 위해서 서로 함께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게 최선의 전도요 선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한 복음, 즉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가시는 작은 교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12시인데요. 우리 6월 둘째 주 6월 14일부터 우리가 8번째 시즌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매달 두 번째 주일에 우리 2부 예배를 다음 세대와 함께 작은 교회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다음 주 6월 첫째 주죠. 그 다음 주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주, 둘째 주는 구리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넷째 주는 다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둘째 주, 우리 거기에 다음 세대 1차 신앙탐구가 시작됩니다. 8번째 시즌 1차 신앙탐구가 시작됩니다. 그 밑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8번째 시즌인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된 하나님 경험에 계속해서 우리는 일치해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서 오늘 새벽까지 해서 서문까지 썼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가이드 분들에게 먼저 글로 소개하고, 그리고 오는 금요일 날 10시에 신앙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연속으로 공부가 있고, 넷째 주 독서주간 휴강입니다. 오늘 주일 공부는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는 휴강이고, 내일 우리 월요 성경 공부부터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약간 변동이 돼서 그런데요. 그럼 월요일 공부는 4주 연속으로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공부는 다음 주 6월 첫째 주 7일 우리가 6월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지가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우리 6월 13일 토요일 8시 사도신경 해설 우리 박종진 목사께서 진행합니다. 주중에 단톡으로 다시 공지를 하고 필요한 분들 초청하거나 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부에 공식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도 현재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의 탄식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바울의 말은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겨났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훼손되고 사라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손에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결국 파괴됩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죽음, 소멸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실존적인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탄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8장 23절 본문 앞에 나와 있는 8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를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갈망하고 탄식합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할 때 몸은 한 인간의 총체적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 자체를 가리킵니다. 총체적 인격이 속량된다는 것을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의 속량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부활의 세계 또는 부활의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난과 죽음이 계속되는 세상에서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 온 세상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사건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의 속량이 일어난 일이고 고난과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않은 대로 탄식과 고통의 삶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속량될 때까지 몸이 겪어야 될 것을 우리는 그대로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런 진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인들도 상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 탄식과 고통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조물처럼 탄식과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달라질 게 없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낭망한 신앙인들입니다. 또 탄식과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버텨낼 수 없어 변질된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져들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통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 가리키는 영적 깊이를 외면한 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위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며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이 가리키는 믿는 자들의 탄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신앙 행태입니다. 신앙을 마치 도피처처럼 여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의 신앙 행위에 머물면 신앙이 변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위선에 빠지거나 관념에 떨어집니다. 신앙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말에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탄식과 고통의 삶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변질, 왜곡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탄식과 고통의 삶을 견디면서 그런 삶이 근본적으로 극복되는 몸의 속량,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부활의 영광을, 생명의 절정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다음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탄식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본문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핵심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30절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운명이 새롭게 결정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존재 근거를 우리의 내부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생명 충만과 완성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일리 있는 반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비슷한 삶을 겪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를 감당해야 하고 크고 작은 일들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100여 년이라는 삶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헤아리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명을 가리켜 몸의 속량이라 했고 본문 25절에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결국 죽어야 할 이 세상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상,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게 될 세상,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속량될 그 세상에서의 생명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에 대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명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건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사건에서만 우리는 몸의 참된 해방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건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건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술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한 절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의 절대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상투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생한 생명 사건입니다.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1차에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통치가 그의 활동에서 이미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질서를 들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그의 대적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가 지속되는 한 비난과 모욕과 폭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포기해야만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해야 될 사명에 순종하지 않아야만 그는 그런 모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닥칠 모험을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독의 끝자리.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것부터 소외되는 끝자리였습니다. 하나님부터도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운명으로 닥친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대로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실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능력임을, 하나님만이 자신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적대자들의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손에 남는 것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결코 고난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적대자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불인정, 모욕, 배척, 조롱,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당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와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과 같이 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3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즉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지식, 인식, 헌신, 믿음조차도 무의미해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거나 외회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여전히 계속됩니다. 바울은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그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거론된 내용과 흡사합니다. 불치병, 경제적 빈곤, 투옥, 따돌림, 외로움 등등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은 이를 더욱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실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적인 무게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면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짓누르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사건을 붙들고 우리는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진지하게 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막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확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열거한 10가지 항목을 보십시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기품, 모든 피조물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우리가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동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열거된 죽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죽음의 힘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놀랍고 신비롭지만 동시에 고통도 많이 따르고 허무하고 또한 두렵습니다. 생각 없이 산다면 모를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이 든 사람은 병이 든 채로 그런 것에 지배받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강한 두려움으로 자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져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울은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지친 사람들을 보기에 안타까워서 단순한 말로 위로하기 위한 차원은 아닐까요? 그러니 그냥 믿어라.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운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힘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부터 소외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복음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적 확신으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는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열거한 악한 권세와 구체적인 시련은 지금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개 지금 당장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타난 부활이 절대 생명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즉 우리의 나고 죽는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떠나서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생명 구원 사건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해방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고우면하고 매 순간 흔들리는 이유는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은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할 때만이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주이며 생명의 근원이고 세계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온갖 종류의 악한 권세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낸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선포된 말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삶, 즉 구원의 확신이 이르는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고난과 죽음에 처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즉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분명히 확신하며, 구원받았다는 사실 분명히 확신하며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삶이 두려워, 우리의 육신의 삶이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두려워 신앙을 포기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정말 우리의 두렵게 할 모든 육신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의 삶이 거듭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 이걸 붙들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기쁜데 빛 되신 주 저원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반탄하게 지낼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당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몽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